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아뢰므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 26절에 있는 야고보서 주제이기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17절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틀려도 되는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차별하지 않는다. 또 1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행함으로 보여준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로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야고보 서신인데, 믿음을 너희가 이미 갖지 않았냐?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사랑을 똑같이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니까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주의, 법안을 만드는데 기독교에서는 반대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러는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을 가지고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주의는 이미 제가 캐나다에서 본 겁니다. 동성애 다 인정해 주자는 거죠. 성소수자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그런데 왜 제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하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런데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죄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에 따라 정치적인 거, 진보, 보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눠져요.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해요. 저 사람은 보수래, 저 사람은 태극기 부대래, 저 사람은 진보래.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여기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차별은 포괄적 차별주의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은 유대인들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말씀 받는 곳이죠. 회당에 들어갔는데 금가락지 끼고 잘 입고 온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은 야, 일로 오십시오 상석을 비워주고, 가난한 사람들 들어올 때에는 야,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밑에 앉아, 나보다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8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는 죄입니다. 사람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때 나누어져요. 그게 문제예요. 요즘 언론이 뭐가 문제냐 하면, 어제도 우리 성남시에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였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도 발표해가지고 교회 소모임도 하지 마라, 정규 예배에는 모이다가 감염이 되거나 적발이 되면 300만 원 벌금을 매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것들은 참 어려운 게요, 성향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대로 세대별 차이가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차이가 있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을 겪은 대로 생각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여기 율법에 보면요, 간음하라 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서로 정죄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언론이 얼마나 문제냐면, 요즘에 성남시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신문에 이미 다 났으니까 아실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나 뭐 여기 우리들 교회나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얘기를 했는데,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아주 또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언론들 이거 정말 문제다. 정죄를 해요. 이런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보수적인 분도 아니고 진보적인 분도 아니고 복음적인 분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속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속회에서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도 정치 얘기 설교할 때 안 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요. 문제가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기준이 없어지면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믿는 자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 회개하고 잘못하고 뉘우치면 주님 다 받아. 어떠한 죄도, 살인죄도, 강도도 주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단락입니다. 1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 보면,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심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믿음 있는 척만 하고 그 믿음에 뒤따르는 증거들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냔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뒷받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사랑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사과나무가 있고 배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어도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열매. 과실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유효성이 없는 믿음이다.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 16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와 같이 17절 제목삼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여기에 보면 결국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 예배 때 교회에 와서만 그게 증거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거긴 다 목사님, 거의 물론 집안이 안 믿는데 자기가 초대라고 그러고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잘 정말 목회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 목사들도 있고, 어떤 가족은 목사님, 주로 목사님 자제들이 한 70%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자제들이요, 부모님들은 교회 연조가 깊어, 막 대대로 믿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아니면 도다.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뭐가 아니면 도가 돼요. 왜? 생활로 다 보여지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다른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못하면 자녀들이요 복음 배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다른 말로 선한 영향력.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개가 옆으로 막 가면서 새끼 개한테 똑바로 걸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육이죠.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넘어가면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룰 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 내가 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넓게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가야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기 전에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심.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은 오해하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자기 경험에 비춰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법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중심 본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기도문으로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하고 열어놔야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한 자도 택하셔서 교만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들 깔보고 저기 서 있든지 저 내 발등상 뒤에 있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게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보니까 다 믿음 좋으세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큰형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누나 작은 형수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에 좋은 믿음의 배필들이 있으면 연결도 좀 시켜주고 그래. 그랬더니 큰 형수가 뭐라고 옆에서 그러냐면, 명절 때 밥 먹으면서 큰 형수가 뭐라고 저에게 그러냐면, 나는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는 거 안 믿는데요. 그래서 형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서 못하는 믿음의 가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는 다 잘하지.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하면, 중매 잘못하면은 뺨이 석대래죠. 중매 잘하면 뭐가 석잔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다 몰라요. 세상 사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 밖에 있을 때나 예배당 안에 있을 때나 같은 믿음, 같은 행함, 교회 안에서도 양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개차반이 나쁜 말이지만 개차반으로 살고 교회 왔을 때만 직함 딱 걸고 사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세상에 나가서는 막 욕하고 다니고 무슨 성질 다 부리고 다니고 다른 말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제가 목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어져야 되는 거죠.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다르게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파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한 날도 사는데 오늘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나 사람 볼 때에나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가며, 이 다음에 하나님이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선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성경에 잠시 맛만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 행함으로 이롭게 여김 받았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같이 가야 돼. 오늘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몰라도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잘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